인류 역사에는 참 많은 위인들 또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삶으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영향력 있는 삶, 그 위대한 삶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런 위인들처럼 영웅들처럼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그런 발자취를 남겼고 또 후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보다 죽음으로 그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삶보다 죽음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이제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이제 감독이며 주연하던 이런 영화인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정말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4년 3월 26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이 타임즈가 보도한 그 내용에 따르면 텍사스주 남부에 숨어 살던 한 살인범이 이 영화를 보고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21살의 벤 리치라고 하는 이 남자는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제 노끈으로 1월 7일에 노끈으로 이제 묶어놓고 목을 감아서 질식사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을 매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 뒤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 댄 리치가 신경에 아주 큰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했다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예수의 역할을 하는 이분이 이제 죽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 댄 리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 죽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 뒤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류 역사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나?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뭐 좀 진부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답은 몇 년간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어떤 답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던지고 그 답을 머리로 또는 가슴으로 손과 발로 다시금 깊이 찾으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좀 더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길을 열기 위해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노란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놀라운 어떤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전의 상황과 지금 이후의 상황이 이제 전혀 다르게 바뀐 상태를 말해줍니다. 오랜 가뭄이 계속되다가 정말 농사 짓는 농부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제 논밭이 갈라지고 뭐 곡식들이 메말라가고 하고 하던 이런 때에 하늘에서 그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릴 때 농부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야, 이제는 살았구나. 아니겠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던 사람이 저 멀리 한 줄기 빛을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빛을 발견하게 됐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까요? 야,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길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변화 이전에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은 긴 논증, 바울이 이제 긴 논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떠받들던 율법,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 뭐만 있다? 멸망만 있다. 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절망밖에 없을 만한 사람들 앞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이제 막 벚꽃이 막 여기저기 막 폈는데 제천에 저는 이렇게 3월 달에 이미 벚꽃이 확 펴가지고 이제 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전 제가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래서 여기저기 뭐 저쪽 남쪽에서도 벌써 이미 벚꽃 축제가 이제 열리고 있고 뭐 그런데 또 서울에 있을 때는 벚꽃 구경을 가려면 여의도를 가야지. 여의도 가면 벚꽃이 그냥 펴 있어요. 거기에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요즘에는 뭐 강의 다리들이 뭐 여의도 쪽으로도 뭐 이래 있고 마포대교, 원대교 뭐 이렇게 있고 주변에
저 멀리서도 다 다리가 있고 하니까 자기가 건너고 싶은 다리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여의도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리가 없다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벚꽃을 구경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헤엄쳐서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한강다리 뭐 몇 미터인지 재보진 않았는데 다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의 뭐 800m 뭐 거의 1km 막 이래 길이가. 그러면 그 강 이쪽에서부터 가는데 그만큼이라 그러면 이 강 건너편까지는 뭐 그래도 몇백 미터는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수영을 썩 잘하지 못해가지고 한 50m 정도는 건너갈 수 있어요. 제천에 예전에 저쪽에 뭐 용석 이런데 산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데 뭐 한 40m, 50m 되는 데는 건너갔었어요. 물살이 있어도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근데 한강 건널 자신은 없어. 저는 수영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벚꽃 구경은 해야 되겠고 다리는 없고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죠. 배를 타고 건너가면 돼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선 제사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뭐 무슨 JMS 정명석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고 뭐 이래 떠들고 저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온갖 이단에서 전부 자기가 다 신이고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순 뻥이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애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목을 졸라서 그 애인을 죽이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었어요. 일단 법의 처벌을 피했지만 그 다음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특히 무거운 죄책감, 무거운 양심, 이런 어떤 내 안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나를 향해서 너는 살인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 소리를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 그 말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주신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유명한 연예인만 와도 그 사람 보려고 얼마나, 전에 그 비행장에 우리 서울 식구들이 잠깐 왔을 때 사모님하고 이제 그 의림지 운동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걷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다 가는 분위기여서 따라가는데 홍인 아파트 그쪽에 지나가면서 와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니까 이제 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저 비행장에다 무대를 꾸며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림집 걸어가기로 한 거를 잊어먹고 거기서 연예인들 구경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저는 중간에 집으로 간다고 와버렸어요. 뭐 시끄럽기도 하고 그 사람들 텔레비에서 맨날 보는 얼굴인데 뭘 거기 가서 그걸 또 보고 앉았나. 더군다나 저 멀리에 서서 그냥 노래 부르고 있을 뿐인데 그런 생각에 그냥 집으로 이제 왔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저 뭐 연예인 보러 가는 길, 어디 벚꽃놀이 하러 가는 길, 뭐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길은 잘 다녀.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잘 안 나가려고. 또 오늘도 뭐 이제 이경미 권사님, 아유 저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 순서도 까먹고 엄마하고 무슨 약속을 해서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참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매일처럼 이렇게 와 계신다면 정말 교회 안 나올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왔지.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습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 기름을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을 더 준비한 5처녀가 있고 등불만 준비한 처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기름이 다 타고 나면 불 꺼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이고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논밭 이렇게 그 뭐 농사지러 가야 돼요. 소를 샀으니까 난 소 돌봐야 돼요. 이런 핑계를 대고 안 갔는데 해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확 재림하시면 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지 돼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두 번째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한 의. 21절에 보니까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로 열린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한 신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이 열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를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한번 이해해야지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로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도 뭐 죄인이에요. 저 어제도 거짓말 좀 했어요. 어제도 화 좀 냈어요. 뭐 이런 식의 의미에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가 정말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지워버려, 상쇄한다 그러잖아요. 요만한 거 섞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싹 가려가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했을 때 뭐 의로운 행동 하나 해서 요거를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요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은 죄보다 내가 죄 지은 것이 5개인데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이 한 10개나 뭐 이렇게 더 많다면 내가 지은 죄를 덮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극락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정통파 유대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헤스팅스 전투에서 전국자 윌리엄이 당시의 영국의 왕 헤럴드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무고한 아주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국자 윌리엄은 그런 결과로 나중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의미로 교회를 세웠어요. 특히 전투 현장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헤럴드 왕이 죽은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의 어떤 선한 행동,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더 의로워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죄를 보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요즘 뭐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폭력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봉사 몇 시간 뭐 이런 명령을 받잖아요.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도 요새는 그런 이제 벌칙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내가 지은 죄는 이제 다 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선행 가지고 덮는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간에 잘못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눈 감아줘도 돼 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아도 덕을 세워도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예전에 혹시 누구와 다퉜다든지 아니 이제 가정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가 다퉜어요. 그 다음에 화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어서 또 다퉜어요. 언제 얘기해요? 저때 얘기하잖아요. 다 화해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서 나중에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이제 막 달려가다가 도장을 찍니 말니 여기서 도장은 집문서 사는 도장 이혼 도장 얘기하는 어쨌든 이런 데까지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죄라고 하는 놈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작년에 11월 17일 날 밤 11시경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글씨 혹시 보이세요? 이름 백승열, 시속 27km 초과.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천경찰서 앞에서 50km인데 77km를 달렸다는 거예요. 목사가 법규도 안 지키고 저렇게 과속을 하나? 평상시에 잘해도 100개를 잘해도 1개 잘못하면 죄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1000개라고 쳤을 때
999개를 다 잘 지키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거든. 평상시에 정말 법규를 잘 지키면서 다니다가도 11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빨리 달려가면 저 파란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막 가다가 찍힌 거잖아. 7만 원짜리 범칙금이 딱 날라왔어. 안 냈어. 벌점이 15점이라 그래가지고 안 냈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 번 더 날라왔었는데 또 안 냈어.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냈어. 그랬더니 조금 풀었어. 8만 원 내도 되는데 8만 한 얼마죠? 네? 하여튼 그만큼 더 냈어요. 몇천 원 더 내버렸어요. 한 번 그 날라왔을 때 8만 원 냈으면 그 꽈배기라도 하나.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딱지를 맞아봤어요. 평소 우리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어겨도 이렇게 스티커가 발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다 잘 지켜왔다고 주장을 해도 증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네가 어긴 거 요거니까 벌금 내 이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잘해온 것은 그래 그만큼은 잘했어요 참 칭찬합니다. 칭찬 딱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한 번 어긴 거는 벌금 딱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선행이고 죄는 죄대로 따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유대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7번만 정확하게 제대로 지키면은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기도 해요. 하지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의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을 대신해서 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저지른 죄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 못한 것은 벌.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음을 죽어야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독생하시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려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방주 있잖아요. 그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40주 40년을 내리쏟고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그냥 온 땅이 홍수로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지 못한 사람과 코로 숨을 쉬는 그러한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물속에서. 우리가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의 의는 직접 갈 수 없어요. 뭔가 우리를 운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조오련 씨가 1980년도에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넜잖아요. 거리가 50km. 배로 이제 안전망을 이래 해가지고 그 망 위에서 이제 배 세척이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얘는 좀 넘겨놓고 해. 이게 3번인데 계속 저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50km를 넘게 그렇게 이제 수영으로 건너간 거예요. 대한해협 쓰시마 그 이제 섬 그 어떤 구석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헤엄을 쳐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려고 가야만 한다면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남달리 많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0m까지는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70m를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간에 힘이 빠져서 지금은 50m 못 갈 수도 있어요.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게 저의 한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에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저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나의 어떤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칭의라고 불러요. 너는 무죄,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행함으로 의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멀리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간다, 그것도 불만이고 이런저런 불만, 너무 속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왜 여기에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니고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이 원망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독이 올라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뱀에게 물려서 막 다리가 띵띵 붓고 온몸이 독으로 땡땡 먹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니들 살고 싶으면 저기 저 위에 달려있는 저 놋뱀을 쳐다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정말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죽고 피를 흘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가진 것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에게 가서 착한 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래도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놋뱀을 본다고 뱀의 독이 치료되겠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진다면 결국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고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간힘을 다해서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삼아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나의 의로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